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한번 가볼까 싶은데, 네. 혹시 김밥님 지난주에 배웠던 것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한번 우리가 초반부에 한번 이야기했던 네, 것처럼 그쵸. 다시 한번 또 간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 전도 사역에 큰 힘을 네.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요한이 변했었던 것들을 네. 보고 그렇게 변화됐었던 증인의 삶과 메시지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죠. 네. 오늘은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12과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간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특별히 좀 특정한 말씀을 좀 주목할 것 같아요. 네. 자, 함께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퀴즈를 한번 좀 시작 질문을 보자면 네. 나만 할 수 있는 음식, 기술 또는 역할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것이 있나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마땅히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딱히 그런 음식이나 기술 같은 건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역할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또 어떤 배우자에게 남편으로서 그러한 역할, 네. 세상의 유일한 역할일 텐데 아직 미혼이므로 네. 그냥 부모님께 혹은 전 누나가 한 분 계신데 네. 누나에게 아들로서 남동생으로서 가진 역할, 효를 다하거나 남동생으로서 또 사랑을 주는 그런 역할은 유일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솔로임을 이렇게 어필하면서 네. 많은 궁금하시면 저에게 네. 여기 컷해야 되는데 이거. 편집이 없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글쎄요, 저도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이긴 했어요. 근데 각자 청년반에 사는 역할들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과 공부 이거 한 페이지로 만드는 거는 글쎄요. 유일한 것 같아요.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많이 안 하시니까 할 수 그러니까. 있을 텐데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저만 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 대림교의 유일한 원 페이지 서머리 그걸 공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움이 된다면 참 감사할 것 네. 같네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각자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좀 질문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인데 그쵸. 혹시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새 천사의 기별이니까 결국 이 천사 3명이 날아가면서 전하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Three Angels, One Message라는 책이었어요. 오.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기별이지만 결국은 한 기별을 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별의 그런 본질이 무엇이냐? 3명이 날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것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어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첫째 천사도 이제 경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우리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셋째 천사도 이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둘째 천사도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이런 일 그러면 안 된다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은 참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런 본질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사실 새천사 기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과에서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배우면서 전도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굉장히 제네럴하고 이 명쾌한 이 메시지만 전도한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새천사의 기별까지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말할 거는 그냥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복음, 구원받으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만 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을 좀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이 세 천사의 기별도 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제 복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 네. 천사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얼핏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세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분명히 짚어두고 그러네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전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사명, 시대적인 네. 긴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박성에 그쵸. 대해서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쵸. 조금 더 강조해야 된다. 네, 라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예수님 싶네요.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실 네, 그쵸.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세 천사의 기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강조하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시대적 사명,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신다. 사실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는 전체가 다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초림하실 것이다. 네. 그 이후로 신약 시대가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뭐 AD 1세기 말 옆이라고 하죠. 네. 그 시대에 이제 전해진 기별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그때부터가 사실 마지막 예수님 때. 제자들도 사실 자기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맞아요. 있다고 말세라고 생각했죠. 생각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긴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넘어가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깨닫기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의 선교 사명은 세 천사의 기별로 압축되어 있는 현재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 여기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가 이런 것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네, 현재의 진리라는 단어가 있죠. 현재의 진리? 그럼 과거의 진리가 있었을까? 뭐지, 미래의 진리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영어로는 실제로 present truth 이렇게 하죠. 현재, 지금 이 시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베드로가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현재의 진리.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간략하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사건에 대비하도록 주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특별한 기별을 주었다라는 네. 것이에요. 예를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시고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별은 무엇이었죠?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까 배에 타라. 배에 방주에 타라라는 것이 그 당시의 진리이자 기별이었어요. 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었던. 음. 그리고 요셉의 이집트 7년의 흉년. 이집트에서 7년의 흉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게 무엇이었죠? 그 전에 있을 7년의 풍년 그쵸. 동안 곡물을 저장하라는 거죠. 맞아요. 양식을 저장해라. 미리 준비해라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기별이었어요. 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기별이 주어졌었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네.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나 그런 다른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붙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권을 허락하셨으니 바벨론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네.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침례 요한 때는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이 주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제 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곧 네. 메시아가 올 것이고 어린 양이 올 것이니 그분을 바라보라는 그런 초점을 맞췄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특별한 기별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네. 이러한 그 당시마다 다가올 사건에 대비하도록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특별한 기별들을 베드로는 현재의 진리, 현대 네. 진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었어요. 음. 그러면은
성경에서 각각 시대마다 있었죠. 네. 물론 이런 모든 기별들이요. 지금도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들을 주고 네, 영적인 영적인 주는. 유익과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밀접하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별이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이 지금과 그나마 가장 가까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제일 가장 최근에 기록됐다고 말할 만한 요한계시록. 네.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어떠한 기별들을 주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네. 우리가 앞전에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대부터 그때부터 이미 자신들이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끝날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계시록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왔다. 마지막이다. 이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히 설 것인데 네.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시록은 말세의 네. 이제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밑에도 나오죠. 계시록은 종말, 말세를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고 계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이자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강조점들을 생각해 볼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네. 금방 다시 오신다는 네. 것이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 네. 라는 재림에 관련된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20년 몇 월이죠? 9월. 이 9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종말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며 네.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의 끝,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의 정점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여기 밑에 기록한 성경절들로는 감히 다 포함되지 못할 만큼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은 빈도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긴 세상 역사의 정점이 그 어떠한 사건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했던 다른 어떤 사건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그 정점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재림이 가장 정점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 재림을 준비하라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로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초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일에 함께하자라는 초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과 전도의 이유에서 뭐라고 했었죠?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 사실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인 것이죠. 이 기회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계시록의 주제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 이 계시록을 정리하면서 계시록의 핵심이
재림에 관련된 것이었고 네. 두 번째로는 선교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재림과 선교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텐데 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 재림에 대해서 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얘기를 이렇게 연결점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가 뭐 날씨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정말 날씨 얘기하듯이 쉽게 어떤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2020년을 살아가는 뭐 팬데믹, 네. 이 대유행병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병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재해들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올해 한 6월 말이었나요? 그때쯤 뉴스를 보니까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동토, 얼어붙은 땅이라고 부르는 시베리아에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서 40도가 넘게 맞아요. 섭씨로 올라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눈이 쌓였다. 뭐 이런 어이구.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이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라든가 또 이런 대유행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정말 말세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마지막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어쩌면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 6월쯤에 어떤 기사를 봤던 것 중 하나가 메뚜기 떼가 굉장히 뭐 아프리카에 엄청 났었다가 지금 남미로 또 갔다라는 것도 그래요? 보고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고 완전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있었던 뭐랄까 네, 그런 막 벌레 열재앙. 떼들 열재앙에서 막 그런 벌레들이 왔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식량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네, 먹어치워버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이제 말세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말세인데 어떻게 끝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야, 요즘 막 교회에서도 막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세상이 끝날 것 같긴 한가 봐.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교집합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해 보면서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의 주제에서 계시록의 중심을 살펴본다면 14장이라고 해요. 네. 14장이 가장 중심인데 14장에는요. 재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표현되어 있는 상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께는 같이 청년들과 함께 뭐 같이 소그룹 친구들과 함께 소그룹 분들과 함께 14장을 한번 펼쳐놓고 재림을 묘사하는 상징들이 뭔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찾아놨습니다. 추수에 대한 상징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상징인데요. 특별히 그곳에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있다고 하죠. 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낫으로 추수를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 추수하는데 한번 딱 이렇게 하니까 익은 곡식들이 이렇게 걷어졌고 그것을 의인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네. 과숙한 포도의 수확이라고 하네요. 뭔가 좀 포도를 과하게 보관하면은 와인처럼 네. 알코올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숙한 포도의 수확을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추수가 있군요. 네, 곡식 두 가지. 추수와 포도 추수. 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지난기 때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배웠었던 것처럼 명확하게 심판받는 것처럼 딱 구분이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14절부터 20절, 14절부터 20절까지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13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들은 뭘까요? 재림의 시기일까요? 아니면 재림 직전의 시기일까요? 재림 직전.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던 세천사의 기별이 등장하는 14장 6절부터 12절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건이냐면 특별히 추수를 위한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세천사의 기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네. 아까 우리가 뭐 시대적 긴박성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말세에 대한 기별이라고 말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최종적인 추수, 즉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긴박한 기별이다. 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별의 핵심이 뭘까요? 다시 한번 좀 살짝 언급할까요? 아까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런 컨텍스트, 이런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런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세상의 끝이 가까운데 다가왔는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데 그것들이 이제 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각각 삼중 기별이라고 하죠. 세 번 그렇죠. 반복되고 강조되고 확장되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확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참된 하나님을 예배와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밑에 있는 계시록 14장 6절에부터 12절에 있는 말씀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좀 함께 이 성경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재림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교회는 우리가 있는 교회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굉장히 우리 교회의 태동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네. 강조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기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특별한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한번 좀 밑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네. 빠르게 한번 조금씩 중요한 부분들 한번 볼까요? 아니 그냥 읽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도 질문했었잖아요.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자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그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이 질문과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었던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을 왜 이해해야 되고 간직해야 될까? 그리고 전해야 될까?라는 네. 질문이에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재림교회는 이 긴 세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절,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교단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구절로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맞습니다.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음.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쵸. 어떤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 들의 경우에는 네.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 계명, 특별히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네, 그런 계명이지 그쵸. 않습니까? 짐승의 표로 우리가 표상된 것을 우리는 이 일요일 준수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으로서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마지막 때에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을 참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할 것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칭의에 이어 성화에 이르게 되는, 성화의 어떤 계단을 날마다 네. 걸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있어서도 제일 마지막 절이 우리 재림교인들,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 성도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몇 부분 좀 체크해놨던 게, 빨간색 부분 체크해놨던 게 좀 저한테는 와닿았다고 생각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그리고 우리 저자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는 이 코멘트, 이 성경절이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등장하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네. 안식일 계명에도 똑같이 등장하죠. 이 세상 온 천하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기 때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서도 창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창세기에서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거를 배우면서 어떤 걸 느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냥 신화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었죠. 네. 창조 자체가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 그런 기별이기도 하고요. 네. 안식일이라는 것도요, 사람들이 전혀 무시하고 있죠. 그렇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십니까?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요, 네.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이 코멘트들과 연결 지어가지고 거짓된 종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고, 믿음으로만 행동하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가면 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어땠어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선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이 세천사의 기별에 등장하는 모든 메시지들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모두 외면받고 있는 기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네. 저는 이 기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특별한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가진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잊고 있고 기억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첫 번째 우리 질문할 때 어떤 거였죠?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고 물어봤었죠. 네. 쉽사리 우리가 대답하지 못했었어요. 뭐가 있지? 근데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것. 다른 기독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네.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말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막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재림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기 때 뭐랄까요? 성경과 예언에서 지난기 했을 때 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 예수님이 심판의 중심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만큼 선한 것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분의 의로만 해서 안전해질 수 있고 그분의 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깨닫기,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의 선교 사명은 새천사의 기별로 압축되어 있는 현재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네. 어떻게 깨닫는 시간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느끼기 하고 넘어갈 건데요. 네. 마지막 시대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성령의 도움을 절감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 파트인데요. 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하는 기별은 안식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정말 핵심적이고 이 새천사의 기별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좀 결심하는 시간 좀 가지고 네. 강조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계세요. 네. 거짓된 교리에 기초한 거짓된 종교 지조직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모든 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존중히 여기면서 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겠죠. 새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의 두려움은 경외의 표현입니다. 경외한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끌게 되고요. 네. 그렇게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우리는 의의 추수,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추수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호소하고 계세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마지막 기별의 중대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필요성을 느끼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인류를 위한 기별을 계시록 14장에 압축시켜 놓으셨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는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여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우리에게는요, 온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현재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도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메시지.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12과까지 배웠죠. 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알고요. 성공적인 증언, 우리 개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함께 연합해서 사역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마땅한 가치가 있는, 전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전할 가치가 있는 이 기별,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역할은 이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특별히 우리가 전할 가치가 있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전함으로써 네.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12가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마치면서 어떤 좀 남는 것들이 있으신지. 특별히 이 새천사의 기별이 우리 또 재림교인들에게 귀중한 기별임을 또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져야 하는, 전해져야 하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네. 일이라는 거. 다른 이제 교인들은, 다른 교단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좀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기별이기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을 전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각자 느낀 바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귀한 기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 저희가 더욱더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을 허락하시고 이 메시지를 알게 되었으니 저희가 그것을 전하고 호소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